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사든 세계사든 역사를 보면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죠. 적국의 공격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 내부의 내정과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부국강병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망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페인을 보면요. 이 스페인이 미국과 전쟁에서 패하고 또 그 이후로 1차 세계대전과 세계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대다수의 스페인 국민이 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이 스페인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알폰소 1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진짜 무능력한 왕이었어요.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서 여러 개의 축구 구단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 중에 만들었던 구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단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이때 만들어진 구단입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은 뒷전인 거예요. 축구를 보면서 자신의 여흥을 즐기는 거죠. 또 이 왕이 정말 이 막장 드라마를 찍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무엇을 만드냐면 포르노를 만듭니다. 이 왕이 직접 성인물을 연출하고요, 제작까지 해요. 제정신이 아닌 왕이죠. 그리고 이 왕이 프리모 데 리베라라는 장군이 이 군부 독재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장군의 군부 독재를 인정해 줍니다. 백성들이 이 왕을 좋아했을까요? 이 백성들은요, 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스페인의 내전이 일어나요. 이 내전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자로 시작합니다. 히틀러. 이때 히틀러가 자신들이 이 독일이 만든 신무기를 스페인 내전에 사용을 합니다. 신무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에 막 때려 부은 거예요. 이 내전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 스페인 국민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전이 마친 후에는 프랑코라는 사람이 1975년까지 독재를 해요. 이 알폰소 13세라는 이 무능력한 왕 때문에 한 나라가 긴 시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반대로 역사 속에서 좋은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좋은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 지훈이 회원이? 왕 하면 세종? 대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떠오르죠.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수많은 왕들 중에서 대왕이라고 불릴까요? 광개토 왕, 세종 왕 이렇게 불려도 됐을 텐데 왜 유독 이 두 인물에게는 대자를 붙여서 대왕이라고 불릴까요? 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이 그 기준입니다. 이것을 보고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죠. 정치,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 나라가 안정을 이루었는가. 경제, 그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었는가. 세 번째, 군사,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충족하면 정말 대단한 왕이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충족한다면 그 왕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이 알폰소 13세라는 왕이 나쁜 왕인 거예요. 그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가난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필리핀과 괌을 이 미국에게 스페인이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는 괌이 미국령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반대로 광개토 대왕은 어떻죠? 수많은 영토 확장을 이루어낸 왕이잖아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고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대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통일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 왕들을 다 총합해서 42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42명의 왕 중에서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왕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점수를 준다면 A상을 맞을 수 있는 왕,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진다면 수미양가 중에서 수를 맞을 수 있는 왕,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왕은 누구가 있었을까요? 이 세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자막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때는 통일왕국이었죠. 또 9세기에는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가 있습니다. 이 6왕 때에 이 이스라엘은요, 부국강병을, 나라가 잘 살았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의아한 왕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왕이라고 특히 의구심이 드는 왕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죠? 오므리와 아합이죠. 우리는 이 왕들을 나쁜 왕,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과 오므리는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요, 좋은 왕입니다. 왜죠? 앞에서 그 기준이 무엇이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가, 또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오므리와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상당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 문헌에도요, 그렇게 이 오므리 왕조가 기록될 정도로 부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요, 좋은 왕입니다. 이들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A 이상이에요. 아니, A 플러스를 줘도 되는 왕이에요. 오므리 대왕, 아합 대왕, 이렇게 대왕을 붙여도 괜찮은 왕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6명의 왕이 다스렸을 때 그게 통일왕국이든 남유다 왕국이든 북이스라엘 왕국이든 그 나라는요,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또 10세기, 9세기, 8세기이든 통일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또 남유다이든 이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국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국의 문제를 먼저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를 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때는 두로와 긴밀한 동맹을 맺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이
국내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수습할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두로와 동맹을 맺은 게 이스라엘의 북극광변과 연결이 됐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돈과 더불어서, 두로와 시돈은 항상 짝을 이루죠. 이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 문명의 도시국가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두로는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국가였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아프리카의 모로코까지 무역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을 무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두로왕 히람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에서 아람과 블레셋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람과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이 두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너무나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람은 바로 두로의 근접 국가입니다. 언제든 아람은 두로에게 이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요, 어떤 나라죠? 해안 국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바다가 바로 서쪽에 있죠. 두로 입장에서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경쟁 국가인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이 블레셋과 아람을 누가 제압했다고요? 다윗이 제압하고 정복했습니다. 두로의 입장에서는 견제국가, 경쟁 국가가 약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두로는 지중해 교역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견제하는 세력들이 사라지니까 더 힘이 세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이 히람왕 시기에는요, 두로가요, 첫 전성기를 맞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두로왕 히람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땡큐 very much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다윗 너무나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견제국가, 경쟁국가 다 없애줘서 고마워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두로가 국제무역 도시 국가니까 뭐가 많을까요? 국제 자본, 돈이 많죠. 돈이 많이 두로를 통해서 유비됩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니까 그 돈들이, 국제 자본들이 어디로 흘러가죠? 자연스럽게 그 자본들이 이스라엘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두로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국제 자본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두로와 시돈은 무역 도시 국가이기도 하지만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같이 함께 들어올까요? 돈과 무엇이 함께 들어오죠? 바알 숭배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두로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전면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바알 숭배자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왕도 이 열혈 숭배, 이 바알 숭배자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뭐 백성들은 뭐 더 할 말 없죠. 게임 끝난 거죠.
두루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제 자본과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함께 들어올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체감하게 됐을까요? 경제 자본이 들어와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바알이 풍요를 주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두 상황이 맞물려서 바알 숭배와 경제 자본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바알 숭배를 하면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극강병을 이루었을 때,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에는요, 바알 숭배에 몰두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아합 때인 거죠. 아합 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준비합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짓지 않고 두루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신전이나 성전을, 이런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스스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많이 지어본 두루에게, 신전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있는 두루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도록 위탁한 겁니다. 두루가 주도해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신전은 바알 신전과 같은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당연히 자신들이 지었던 양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 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이 두 기둥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전의 양식입니다. 바알 신전을 보면요, 실제로 신전 앞에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루가 이것을 성전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놋바다를 만들 때 이 놋바다를 떠받치는 받침대의 모양이 무엇이죠? 12마리의 황소입니다. 황소가 무엇의 상징이죠? 바알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바알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스며들었던 겁니다. 특히 솔로몬 때를 기점으로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신들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그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알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척결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야, 자 없애자, 이렇게 단호하게 척결하지 못했을까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그 이방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신전은요, 신을 모시는,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인 동시에 외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우리와 동맹 맺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희의 신전을 세워줄게. 그래서 외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선포한 후에 실제로 이방 신전과 이방 신상들을요 다 파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방 나라가 좋아할까요? 자기 신과 신전을 다 파괴했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이방 신전을 제거하면요, 그 이방 나라와 외교가 단절되고, 외교가 단절되면 경제 교류가 단절되고, 경제 교류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경제가 위축됩니다. 또 경제가 위축되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왕에게 불만을 갖겠죠. 아우성 치겠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가난해지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니까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42명의 왕 중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척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타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왕권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왕을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할까요? 성경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일반 역사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존재를 다했는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신실했는가,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는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밑바닥 인생을 돌보며 보호해 주었는가, 이런 것들이 왕을 평가한 기준입니다. 이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들은요, 일반 역사 관점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왕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 6명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반면 아합은 부국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반 역사 관점에서는 대단한 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탈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땡입니다. 땡, 꽝. 이렇게 일반 역사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 관점은 기준도 다르고 평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역사의 한 줄기잖아요. 우리 삶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는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평가받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으로 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소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죠.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사가 성공한 목사죠. 또는 교회 성도들 100명에서 200명, 5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성도들을 늘린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가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라고 평가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너무나 좋으세요, 너무나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라고 칭찬하죠. 서울에 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언변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요, 막 설교를 되게 잘해요. 성도들이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막 감동받고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설교를 잘하니까 성도 수도요 계속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죠.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성도 늘어난다고.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부교육자들 앞에서는요, 막말과 욕을 서슴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 부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또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 부교육자들을 자기 집 앞에서요 무릎 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벌서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그 교회는요 교육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이 부교육자들이 너무나 수시로 바뀌니까 성도들이 의문을 품을까요? 품지 않을까요? 이걸 성도들이 모를까요?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요 알게 되겠죠. 알고 있고요, 또 알려지겠죠. 그런데 교회 중직들이요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허용해 줍니다. 왜요? 성도들을 숫자적으로 늘려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그 목사님은요 성도들 사이에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역사의 관점인 겁니다.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될까요? 어떤 장로가 훌륭한 장로일까요? 어떠한 권사, 집사가 훌륭한 권사이고 집사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일반 역사 관점에 너무나 물들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찌들어서 일반 역사 관점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당한 착각입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를 추구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수많은 바알 숭배가 스며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난 잘 살고 있어, 난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어 라고 계속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잘 살 때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있다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고 있을 때 혹시 내 삶에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가 깃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역사 관점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6명의 왕 중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왕은 6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다윗과 우시야 정도만, 이 2명만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딱 2명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왕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성공한 사람, 성경적인 기준에서도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들처럼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데 네가 나를 책망해? 저 나단을 죽여! 이렇게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며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긋났을 때마다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덤으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룬 겁니다. 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왜 덤으로 표현했냐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일반 역사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왕은 42명의 왕 중에서 딱 2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마리를 다 잡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이 100% 맞는 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잘된 사람도 있고 잘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된 사람은요 소수죠. 평범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더 다수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마리만 잡으려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만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안에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마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잡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솔직히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2마리 토끼 다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1마리 토끼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 1마리도 엉뚱한 토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끼를 잡아야 하죠.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선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존재로 평가되기를,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과 두로, 그리고 바알을 연결해서 설교했었죠. 이 두로와 시돈 위에 우가리 신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1928년에 이 지역에서요, 수많은 토판이요, 이 토판으로 된 이 문헌들이요, 엄청나게 발굴이 됩니다. 이게요, 정말 이 학계에서요, 정말 이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었었어요. 이 우가리 문헌 중에서 이 우가리 3대 문헌이라고 불리는 3개의 문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크하투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키르타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알신화, 바알신화 이야기입니다. 이 바알신화의 문헌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바알이 바다의 신, 얌 또는 얌무라고 하는데 이 얌무와 싸우는데 여러 신들이 바알을 도와줘요. 그래서 바알이 결국엔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주신이 됩니다. 이게 바알신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헌은 구체적인 인명, 지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건들, 즉 인간의 역사적 흐름, 어떠한 역사적 흐름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신들의 갈등, 싸움, 전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각 축전만을 기록한 신화일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만 보아도요,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수많은 지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이요,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알은 그냥 신들끼리 그냥 서로 싸우고 막 놀다가 끝나는 이야기인데 인간과는 무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일반 역사 관점에서는 엄청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도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과 산당을요, 다 제거했습니다. 때려 부셨습니다. 돈줄이 끊기는 것을 각오하고 수많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과 나라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요, 남유다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막강한 자금과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강개토 대왕 같은 대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바알과 같은 우상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헛된 신입니다. 수많은 복과 풍요를 위해서 헛된 우상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존재로 기록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